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 그럼 캐리그마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그것을 딱 두 단어로 모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매일의 삶이 새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산골에서 살다가 산을 어떻게 지나는데 마침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포획을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집에 데리고 가서 기르고 싶은 거죠. 기릅니다. 마당에다가 철사줄로 다리를 딱 묶어가지고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딱 묶어놓고 매일 모이를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라게 했어요. 처음에 이 새끼 독수리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날라보려고 떠나보려고 했는데 용을 쓰면 쓸수록 이 고통스러운 거야. 다리에 묶여있는 철사가 팍팍 파고들면서 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매어있던 그 철사줄이 어떻게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날아가야지요. 근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매어있는 줄 알고 여전히 매어있는 게 습성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 마당에서만 빙빙 돌면서 떨어지는 먹이만 주워 먹는 그런 독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얌전했어요. 왜 그 독수리는 날지 못했을까요? 묶여있지도 않는데. 그랬겠죠. 수없이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묶여있구나. 이것이 완전히 그를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예수 알기 전에는 매여있는 삶이었어요. 죄에 매여있고 못된 습관에 매여있고 어둠에 매여있고 그리고 절망에 매여있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어쩔 수 없네,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매여있네, 나는 발버둥을 쳐도 안 되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묶여있고 매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스스로 안 되지만 나는 너를 대신하여 그 묶인 사슬을 끊었고 그 죄의 굴레를 벗겼고 어둠의 그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쳤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날 수 없다, 아니에요. 저 은혜의 창고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슬이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우리를 더 이상 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르십시오. 은혜의 창공을 나르십시오. 능력의 창공을 나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 때 우리는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의 창공을 나는 삶, 새 아침을 날마다 맞고 새날을 날마다 맞는 것 같은 그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6절에 보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무덤을 찾아와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여인들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거나 큰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러면서 멍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찌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위기와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처럼. 그래서 멍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 아니? 말씀,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그 인생은 새날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8장에는 그가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3일 뒤에, 오늘 7절에도 나와 있죠. 3일 뒤에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며 무덤에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근심과 어둠과 눈물과 아픔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기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씀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 그 어둠 속에 매이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기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걸음까지도 바꾸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야, 말씀을 기억해봐라. 아니, 지금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계시냐? 이미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 죽은 것 속에서 산 것을 찾는 사람처럼, 오늘 이 사람들처럼 죽음 속에서 헤맬 때가 많아요. 절망 속에서 헤맬 때가 많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죽은 것 가운데서, 그 무덤 속에서 맴도냐는 거예요. 살아 계신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에게 소망 주셨는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걷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일어나서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새 힘이 솟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32절에 보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이제는 끝났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지, 이제 무덤에 갇히셨지, 넣으셨지,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인 줄 아십니까? 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가슴이 뜨거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냉랭해지고 죽어버린 그 말, 이 가슴이 기쁨으로 솟아나고 소망으로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삶은 똑같이, 삶은 여전히 어두운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새날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쭉 내려가서 4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여전히 방 안에 갇혀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지만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정말 살아나셨나? 소식은 들었지만 정말이실까? 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 두려움과 의심이 떠나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 그러면 의심이 떠나고 믿음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두려움이 물러가고 소망이 솟고 새 힘이 솟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용기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감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반드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도리어 그 속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신 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하십시오. 주님 부활을. 시작. 전하십시오. 주님 부활을. 전하십시오. 주님 부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가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와,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일어나서 신나게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알리는,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딱 만날 때, 여기 이제 무덤에 예수님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냐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상처를 겪을 것 같아, 상실감.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잖아.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장사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무덤에 갇히는 그 상황까지도 끝까지 지켜봤어요. 23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나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시신은 완전히 끝났다, 누가 가져갔구나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달려가서, 우리 같으면 고민하고 그럴 텐데 달려가서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지금 펼쳐지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 걸음을 걷는 귀한 새 삶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지금까지 경험, 이 상식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새로운 날이 열려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롭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때묻었던 그 모든 생각들, 경험들을 그걸 다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신, 우일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사성어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고사성어는 뭐냐면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너무 좋은 말이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까?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이고, 어제랑 똑같네, 작년하고 어쩜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았을까? 아니, 새롭기는커녕 도리어 더 완전히 그냥 더러워지고 더 추해지고 더 문제가 많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단어는 참 좋은데 그것이 나랑은 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절망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일신우일승과 약간 이렇게 대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라 그런 거 아니? 아 부인 아 십자가. 아를 갖다가 썼어요. 나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거나 담당하게 되어질 때요, 그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자인 것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죽고 내가 죽어야지 주님 부활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려져 버리고 내 환경 속에 답답해하고 내가 멍해지는 그런 생각에 갇혀버리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는 드러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죽으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 부활절에 이제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특별한 것을 받게 됩니다. 뭘 받는 거 아니? 계란 2알. 부활절 달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회장님한테, 전도회 연합회. 그런데 뭐냐면 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너무 조금 그냥 은혜는 받는데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맹숭거리는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애들만 주지 말고 어른들도 좀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달걀을 주면 어떻겠냐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요 하지 맙시다 이러지 않고 그래요? 그럼 우리 13개 여전도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13명이 딱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부활절 달걀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뭐 옛날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은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그리고 여태까지 또 안 했는데 뭘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하는 의견이 있었나 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여태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또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찾고 그리고 또 전하는 그 맛,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 또 어떻겠냐는 그런 또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투표에 붙였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몇 대 몇인 거 아니? 7대 6. 와, 이건 박빙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빙이 돼갖고 7대 6 하자는 거요? 안 하자는 거요? 지금 했으니까 하는 거지. 하자는 거지. 근데 너무 박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자고는 했지만 6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여전도회는. 야, 그럼 이게 어떻게 이걸 다 정말 하나가 돼서 우리가 1700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2개씩 하면 3400알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1900개를 만들었습니다. 3800알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면서 꼭 하나씩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이 별로 그렇게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서 하면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여러분 성숙한 우리 주평안교회 여전도 회장님들과 그 여전도는요, 딱 이게 몇 퍼센트 아니지만 딱 민주주의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그쪽으로 전부 쏠리는 거야. 그렇게 하자는 거지. 이 성숙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좀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하면서 너무너무 다들 행복해 했더라는 거야. 그리고 각 집에다가 한 판씩 삶아와라 해가지고 한 부서 그 여전대회마다 뭐 100개, 200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함께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래, 내 생각 죽여야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 말씀이 주어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숙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의미를 찾아봤어요. 이제 2알 가지고 가시잖아요. 한 알은 드세요. 그러나 한 알은 꼭 지나가는 사람이나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고 드리세요. 그러면 이 달걀이 무슨 나중에 대마리가 태어납니까? 그러면 아니, 삶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먹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계란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걸 주면서 이 말씀을 전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작. 그렇게 전해주면서 그 계란을 통해서 혹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큰일 하셔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큰일 하셨습니다. 시작. 박수를 치는 건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성숙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찌 되든지 함께 나를 그냥 내려놓고 예수 전하면 그게 최고라는 거지, 최고라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속성이 말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서로 막 살려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낚시꾼들이 그렇다네. 낚시꾼들이 이렇게 밤낚시를 이렇게 막 하고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꾼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열과 큰 기쁨이 넘칠 때, 막 밀려올 때가 어떤 때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해보셨어요? 월척을 낚을 때. 이건 막 손맛이 짜릿하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 월척을 낚을 때보다 더 짜릿하고 흥분되어지고 막 좋을 때가 있대. 그게 뭐냐면, 옆 사람이 월척을 낚다가 놓쳐버릴 때, 이거는 자기가 월척을 낚을 때보다 더 좋다네.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아이고, 아까워. 저분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막 안타까워하고 그날 모든 낚시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으로 안 돌아간대요. 다 거기서 신이 나가지고, 더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뭔가 막 살려주고 옆에 막 힘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이런 나밖에 모르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을 살릴 수가 있고 자기도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서로 살리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날지어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아픔과 실망과 실패와 절망과 죽음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전하는 그 걸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스타트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심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사망이 계속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두려워. 죽을까 봐. 그런데 드디어 사망이 예수님을 쐈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대신하여 그 쏘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돌파하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사망은 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은 계속 우리를 쏜다고 위협을 할지라도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독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치 벌이 한번 쏴버리면 그 다음에는 독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도 이제 힘 잃었다, 맹 못 춘다,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못 된다, 두려운 일이 못 된다, 부활하신 주님 함께하여 전하라.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둠과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매여있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 내 생각대로 삶을 보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기고 내 생각대로 끝났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십시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내 인생 새로워졌습니다. 새 아침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활절 맞으면서 이미 승리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더욱 주의 일을 힘쓰자. 따라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지요, 우리 장로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새 아침이 열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면 우리의 가정 새로운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이 민족 어둠에서 거쳐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셔야 돼.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날이 열립니다. 새 아침이 동틀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